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잠시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들린 채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유 없이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셨는지, 왜 로마 병사의 채찍, 그 무지막지한 채찍을 주님께서 맞으셨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날 자아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원수마귀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다 소멸되었다는 것이죠. 그 옛날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들 위에 군림하여서 왕노릇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의 발목에 채워져 있었던 죄의 사슬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안에, 바로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사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을 성전 삼아서 언제나 함께 계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대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주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는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날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는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날과 같이, 옛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배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면 우리는 작은 시험과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노력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원수 마귀의 시험과 공격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자신이 최종적으로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마귀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인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핍박과 시험을 받았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대략 기원 후 64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던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아주 대단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술도 좋아했고 가무도 좋아하고 또 여자도 좋아했던 왕이었고 이 잔인함과 폭력성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당시에 네로 황제가 심취해 있었던 문화가 바로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헬라 문화를 계속해서 동경하니까 이 자신이 통치하는 로마에 헬라 문화를 도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의 예술, 헬라 문화의 체육,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을 이제 로마에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네로 황제가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마를 완전 새롭게 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로마시 전체를 불태워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미치광이죠. 로마시 전체를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고 텅 빈 로마의 한복판에
자신이 좋아하는 헬라 문화를 건설하자. 이것이 바로 네로 황제가 생각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실제로 로마 시내 전체에 불을 질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불은 무려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불길로 인해서 로마 도시 환경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점차 완전히 다 소실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로마의 시민들이 결국 이 모든 소행이 네로 황제가 저지른 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달려들어가서 이제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네로 황제가 머리를 또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활한 네로 황제가 또 다른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계략을 세우느냐? 지금 로마에 불이 난 것은 로마의 각종 우상 숭배를 증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결국 이러한 네로 황제의 거짓말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이유 없이 체포를 당하고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배경이 오늘 본 말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그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런 잘못 없이 극한의 시련을 겪는 일만큼 이 원통한 일도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면 때로는 어떠한 이유도 모르고 예상치도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들이닥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네로 왕제 시대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가볍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 말씀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시험과 환란이 극심해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 말씀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얼마든지 허락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더 나타나시고 더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성도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원수 마귀는 온갖 시험과 미혹으로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마귀의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대적 앞에서 최대한 우리의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맹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수들이 먹잇감을 덮칠 때에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먹잇감이 등을 돌리면서 방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뭐 표범이나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은 바로 덮쳐서 잡아먹어 버리죠. 우리는 원수 마귀 앞에서는 절대로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술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 불완전한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산 것을 중지해야 한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노력은 허술하거든요. 내 힘과 노력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자주 쓰러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편의 권세를 가지셨고 모든 만물을 주님 발 앞에 복종케 하시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앞에서 그리고 환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통치자요 주관자가 되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살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 시험과 연단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모든 시험을 견뎌내면 그 시험의 끝에는 놀라운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모든 시험을 견딘 자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을 견딘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을 견딘 사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험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고 일시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세상의 끝날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얼굴을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을 견딘 저와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연단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속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로서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